최근 JTBC에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이 손석구 씨와 김혜자 씨가 커플로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됐죠. 두 배우의 나이 차이가 42살입니다. 소재가 참 재밌어요. 천국과 지옥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저승행 열차를 타고 갑니다. 가는 중에 깜깜해지는 거예요. 음산한 분위기가 깔립니다. 그때 안내방송이 들려요. 이번 역은 지옥입니다. 그러면서 문이 쫙 열리는데 순간 사람들이 지옥으로 막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안 가려고 손잡이를 붙들고 기둥을 붙들고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지요. 한참을 끌려갔더니 보니까 승객의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문이 탁 닫혀요. 남은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시 열차가 출발을 해요. 가는 중에 갑자기 환해져요.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그때 또 안내방송이 들려요. 이번 역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마치 공항 입국 수속을 밟는 것 같습니다. 먼저 상담을 해야 돼요. 천국에서 어느 때로 돌아가서 살고 싶냐는 겁니다. 몇 살 때? 그렇죠. 만약 천국에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들어간다면 대부분 노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20, 30대? 한창 때로 돌아가고 싶죠, 까짓거. 그런데 이 김혜자 씨가 역할했던 이 해숙은 남편의 말에 속아서 80대로 돌아가요. 남편이 죽기 전에 그랬습니다. 당신은 지금이 제일 예뻐. 40대보다 50대가 더 예쁘고 50대보다 60대가 더 예쁘고 지금이 제일 예뻐. 그거야 듣기 좋으라고 한 소리죠. 그런데 죽기 전에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아마 남편도 그 모습일 거라고 자기는 80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상담원이 당황을 해가지고 이거 정하면 못 돌려요. 진짜 80대예요? 아이 80대예요. 80대. 진짜요? 그러고 80 노인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 봤더니 글쎄 남편은 30대 한창인 거예요. 처음에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누구? 알아보더니 아니 왜 할머니로 왔어 세상에. 이게 뭔 일이야. 왜 이러고 왔어. 내가 이 인간 말을 믿고 80으로 오다니 세상에. 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해야 돼요. 그렇죠. 결혼 생활이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꾹 참고 살아왔는데 천국에서도 그 인간이랑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서로가 진심으로 원해야지만 함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독신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우리 마가복음 12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 안 간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대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상상할 뿐이지요. 고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천국에서는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서 해방이 됩니다. 아내들이요 천국에서는 남편들에게 해방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인가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서도 꼭 배우자와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 드라마에서 참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해숙이는 지독한 일수쟁이였어요. 병든 남편 수발하고 먹고는 살아야겠으니 이것저것 하다가 일수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하는지 죽은 사람 장례식 찾아가서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빚졌다고 빚 갚으라고. 그랬더니 유가족이 돈을 집어 던지면서 이 돈 가지고 당신 지옥에 나가. 내가 당신 지옥 가라고 빌 거야. 그리고 일 끝나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 해숙이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 진짜 있을까? 가져갔던 직원에게 물어봅니다. 천국이 진짜 있을까? 아니, 그럼 있겠죠. 그럼 지옥도 있겠네. 무조건 있어야죠. 평생 나쁜 짓 하고 벌 안 받고 살던 놈들 지옥 가가지고 눈 뽑히고 혀 뽑히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공평한 겁니다. 그 이야기에 해숙의 가슴이 덜컹 주저앉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끝없는 형벌을 받고 의인들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성경은 말씀하지요. 로마서 3장 10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지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또 우리를 벌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 반드시 벌해야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데, 그렇다고 벌하실 수 없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요.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백성을 벌할 수 있을까?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저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나의 죄의 짐을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아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그 천국에 임하는 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으니까 우리와 비슷하실까요? 그저 상상할 뿐이지요. 본문 말씀 4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신답니다. 그래, 얼마나 고생 많았냐, 얼마나 힘들었어. 여기서는 이런 눈물 흘릴 일이 없다. 나와 이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자꾸나. 천국에서는 사람 때문에 속 썩을 일이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할 일이 없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이 없습니다. 배고파 굶주린 사람들이 없고 편견도 차별도 없지요. 영원한 평강의 왕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이지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마주 본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쭤보고 싶은 게 참 많은데 I can only imagine. 우리는 그저 상상할 뿐입니다. 작년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 장래 희망이란 노래로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장래 희망의 장래는 미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장례식의 장래예요. 이 친구 아버지가 몽골 선교사님입니다. 이 친구는 종종 자기 장례식을 생각했답니다. 자기 장례식은 축하와 환호, 이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한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천국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 죽어서 천국 갔으니까 슬퍼하지들 마세요.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천국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이죠. 천국에 가자마자 글쎄 사자와 친구가 됐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의 단어들로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아쉽다. 그러면서 자기는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고 확신을 한답니다. 이런 노래를 교회에서 부른 게 아니라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불렀어요. 참 담력이 대단하지요. 그 청룡영화상 시상식 버전에는 가사가 안 나오길래 이 가사가 나오는 다른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오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 까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맘을 다 전해줘. 자, 요거를 교회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2002년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 한국이 4강에 올라갔었지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가끔 스포츠 채널에서 2002년 월드컵 경기를 재방송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엔 온 국민이 숨을 죽이며 봤죠.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16강 이탈리아전에서는 연장전까지 갔고 이 8강 스페인전에서는 승부차기 갔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떨려요. 마지막 키커가 찰 때는 아마 눈을 감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재방송을 볼 때 긴장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없죠. 이미 결과를 다 아는데요. 우리나라가 이겼어. 아, 지금 저렇게 이탈리아한테 밀리는데? 아이고, 걱정하지 마. 마지막에 안중환 헤딩골 딱 넣고 반지 세레머니도 해. 이겼어.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 우리에게 결과를 미리 알려준 책이에요. 아, 결국엔 교회가 다 이겨. 예수님이 다 이기셨다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임해. 지금 소아시아 교회들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도미티안 기독교 박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천국이 임한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지금은 저들이 뭐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이겨. 믿는 자들에게 결과를 미리 스포해 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결과를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이기는데 취지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지요. 한번 불러볼까요?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비록 지금은 괴로운 죄가 있는 이 땅을 살아도 우리는 결국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알아요. 그러니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답게 날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결과를 많은 사람들에게 스포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옵니다. 복음을 믿으세요. 그렇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